오늘은 그 전도축제의 여정의 첫 번째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 싶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릴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른바 미시오 다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민간인도 신학자들도 모두가 동의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학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논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통상적 언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게 아주 구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미시오 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교회 용어 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선교의 주 내용과 관심사를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선교로 보는 견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이고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약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두 가지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의 주체와 선교의 대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선교의 주체와 선교의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선교의 주체는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선교의 주체는 부동의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선교의 주체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제 이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잘 사는 곳, 가장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까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죠. 선교의 주체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가 박넝쿨에 막 분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내던짐을 당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요나라는 사람의 이해관계, 요나라는 사람의 신념, 요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의 개념으로 그 스펙트럼 안에 니느웨 사람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박넝쿨이 예를 들면서 니느웨에 앞뒤 분간을 못하고 죽어가는 자가 자그마치 몇 명이라고요? 12만. 몇 명이라고요? 무려 12만 명인데 너는 하룻밤에 생긴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죽어가는 자 12만을 너는 왜 아끼지 않느냐?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선교이셨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삭개오, 많은 주위의 백성들이 싫어했던 삭개오를 주님은 무시하지 않고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바울, 이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선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맞지요? 우리가 우리의 선교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선교하고 계셨고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선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주권이에요. 선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인간이 종교나 이념이나 문화나 인권에 대한 차등을 가지고 선교 대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그 말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눈물이에요. 교회에서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인 얘기를 입에 담기에 너무 어려운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정치적인 얘기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 나라 민족들 가운데 심각한
이념적 갈등에 대한 고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가 망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분단된 상태를 해석하는 해석의 툴도 다르고, 그 분단된 상태를 극복하는 그 극복의 방법도 또 다르고, 그것에 관해 어떤 사람은 왼쪽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관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제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주장하셨습니다. 그걸로 좋게요. 교회 와서도 그러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요, 성경을 꽉 짜면 단어 하나가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예요. 네 목숨 또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은 에너지로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사랑해야 돼. 할 수 있다면 자그만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라. 자, 말씀드릴게요. 선교의 대상과 선교의 지평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념에 넘어져서 주적식별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을 논하면서 선교 대상을 분간하는 것은 이게 상충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법,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모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고 싶은 길 가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한빛교회의 서로 되는 공동체의 정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과유불급이에요. 내가 신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잃어버리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교의 일을 이어오셨기에 저는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통일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앙금을 다 내려놓고 상처를 다 내려놓고 참 힘든 구간을 지나왔노라고,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노라고 오늘을 회고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많은 다수의 신자도 문제지만 복음을 증거한다는 명분 가운데서 오히려 십자가의 문을 막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걸 볼 때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횡으로도 수직으로도 역사적인 이 기간으로도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선교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영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장은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의 영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첩경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필코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빌립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빌립이라는 인물인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곱 집사 중 한 사람 빌립, 전도자 빌립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9간을 읽으셨고요. 사도행전 7장 9간을 보시면 일곱 집사가 선발된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진행되는 와중 속에서 오늘 간닥에 국고를 맞은 재무장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재무장관 내시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내시라는 말에 그냥 이 익숙함이라는 게 참 문제가 심해요. 내시란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이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내시를 떠오르면 코마미의 소리로 예이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전하 김진우 목사가 왔나이다 들라하라 예이 이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문으로 내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말은 애굽의 바로와 같이 이 통칭에 대한 용어인데요. 에디오피아의 왕을 간다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징이 여왕입니다. 여왕.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됩니다. 국무총리급이나 혹은 재무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인사예요. 이 인사를 만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빌립 얘기가 나오게 되죠.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요? 그 길은 광야였다, 이 얘기예요. 건물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 않아요. 그곳에 가야 될 이유를 학문과 합리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거든요.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곳을 향해 성령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을 복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선교의 대상은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두 가지 개념이에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대상의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냈어요. 밑도 끝도 없는 곳으로 가라 하셨어요. 이 부르심과 이 명령이 10월 27일까지 우리 교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동창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고 뒷집 여자가 떠오르게 하시고 잘 가는 슈퍼 사장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은 거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건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고 믿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빌립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10월 27일까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그 사람 꼬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입니까? 주무시기 전에 그냥 페이스북 열고 좋아요 눌러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만 밤새 술을 퍼마시면서 그냥 작업을 걸고 명절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당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관계를 맺으며 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단돈 얼마라도 돈을 써봤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에는 힘이 있어요. 왜냐? 돈은 우리 인간이 이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을 잘못 쓰면 더럽고요, 돈을 잘 쓰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이 돈을 먹는 데 쓰고 입는 데 쓰고 자는 데 쓰고 그러다가 속절없이 시간 버리다 죽지 말고 이 돈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해 쓸 수 있는 고민과 결단이 10월 27일까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부름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처럼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실 거예요. 뜻밖의 사람을 만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다행인 건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가라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니까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또다시 명령이 떨어지는데 앞에는 알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셨고요, 두 번째는 알 수는 있었으나 도전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을 또 내립니다. 29절 주체자가 또 나옵니다. 주체자가 누구예요? 빌립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주체자가 누굽니까? 성령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부동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체자가 돼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부르신 부름은 알 수 없는 부름인데 빌립은 다행히 순종했고요, 가서 보니까 뜻밖의 중다한 무리를 만난 거예요. 제가 중다한 무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국무총리급이 예루살렘을 왔다가 갑니다. 혼자 털레털레 걸어가겠어요? 아니죠. 영화는 안 보고 기도만 합니까? 그 영화 보시면 있잖아요. 깃발 든 자들이, 우리 그 영화 보면 있잖아요. 사극 보면 깃발 든 자들이 쫙 가고, 그 뒤에 또 장수들이 칼 타고 가고, 그 뒤에 또 말 타고 높은 사람 가고, 그 뒤에 또 수레에 가고, 수레에 막 뭐숯 달려서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고, 안 봤어요? 거기에 높은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사주 경계를 하는 경호원들이 있고, 그 뒤에 따르는 또 식솔들하고 섬기는 자들이 쭉 따르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말하자면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행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행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일행을 가로막는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앞에 거는 쉬운 건데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렸는데 순종을 했고요. 쓸데없이 왜 거기를 가라 하실까? 거기는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빌립이 순종해서 갔고요. 두 번째는 막상 가보니까 왜 불렀는지를 그제서 알았어요. 눈앞에 다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그 일행을 전우자 혼자 홀로 세우는 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또 순종을 합니다.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 있는데요. 성령께서 막 여러분의 가슴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하셔야 돼. 못 본 척 지나가지 말고,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고 어떤 상황이 누군가 스쳐 지나갔는데도 다시 돌아가게 어려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하셔.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안에 불이 붙었는데, 이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불이 떨어지는 걸 보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그 땅은 거룩한 땅 신발 벗으라 그랬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패스,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지나갔는데 계속 모세의 마음에 그 방금 지나온 것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광야라 떨기나무에 불 떨어지는 일은 내가 자주 봤는데, 보통 그러면 다 타고 난리가 나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왜 나무가 안 타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몰라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일이 어찌된 일인가 내가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관심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0절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이, 앞에는 선교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성령이고요. 그것에 반응하는 뒤에는 주체자가 누굽니까? 이제 사람이에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좀 봐주세요. 에티오피아의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니까 흔들거리는 마차에서 글을 읽는다면 굉장히 위급하고 중요한 글을 읽을 겁니다. 여기 자동차 전문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요즘 차는요 서스펜션도 좋아지고 스프링도 좋아지고 시트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가지고 차가 굉장히 쾌적해요. 그런데도 저는 차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30초가 못 돼요. 멀미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마차는요 그야말로 구르마 수준입니다. 앞뒤 뒤로 옆으로 막 흔들거립니다. 거기서 글을 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가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급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글의 내용이 뭐겠어요? 내년도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읽고 있든지, 아니면 국민들 전체적인 세금을 받는 이 세수에 관한 문서를 읽고 있든지, 아니면 뭐 국가의 중요한 재정적인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하여 글을 읽고 있겠죠. 상상력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막 떨리는 마차에서 글을 읽으니 그렇게 급박한 글 아니면
읽겠습니까? 편지는 안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다가서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에게 다가가라. 그에게 다가가라. 순종하여 다가갔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재무장관이 뭘 읽고 있냐면 자신의 나라의 대차대조표를 읽는 게 아니고 세수에 대한 서류를 읽는 게 아니고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보니까 자기 전문 분야거든요. 어머 세상에, 이 사람이 어떻게 뜬금없이 이걸 읽고 있지? 자기 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가르쳐주는 자가 없이 어찌 그 일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자기 마차로 빌립을 불리어 올라오라고. 올라와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빌립이 자기 전문 분야니까 방언 터지듯이 얼마나 신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재무장관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다가 물을 만나니,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물을 만났으니 내가 어찌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하겠느냐,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세례자는 세례를 주는 이를 존경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의 신분과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중도한 무리가 지나갑니다. 그 마차에 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요, 순종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오늘 설교의 모두 발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자는 누구시다고요?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 내 길 말고,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뚫어놓은 길 말고 누구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길.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빌립이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는 없었던 길, 원래는 만날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순종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부름 앞에 순종했고, 알게는 되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전해서 순종했을 때 그는 무슨 길을 만났냐면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으로 기적 같은 전도의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대그룹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누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는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10월 27일까지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용기를 내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10월 27일 날 열매를 맺으니 이거를 전문용어로 마당 쓸고 500원짜리 줍고 또랑 치고 가지 잡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게도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몸된 교회 가운데 유익이 있는 이 놀라운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자리에서 전도한 결과가 놀라운 사건, 신기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 모든 90% 이상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에는요, 하나님의 선교에 주체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놀라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요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요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선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선교의 대상에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현재로 가장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건 이념과 진영의 갈등인데,
그 이념과 진영의 갈등이 교회로 침범하지 않도록, 그 이념과 진영의 갈등에 관한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나하고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그 개념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각자의 도리를 해내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너무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이념까지 너무 이 몰입이 되고 함몰되면요,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념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엉망진창인 사람처럼 혐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어느 쪽에 서 계시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나와 함께 거하는 사람의 소통, 관계, 그분과 함께 지켜봤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이 너무 험해요. 표현이 너무 격하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라는 큰 성에 가서 전도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안 갔던 것처럼 혐의를 받거든요. 요나서 4장까지 말씀을 보면. 근데 4장 가니까 요나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가 성의 없이 대충 3일 길을 갈 그 니느웨를 그냥 하루 길로 끝내거든요. 막 애절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니느웨는 3일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했다는 소리입니까? 대충 건성건성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요, 왕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 깜짝 놀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같이 안 읽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음 앞에 서는 일이 좀 꼼시러웠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의 크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곧 죽어도 니느웨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요나가 금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너에게 줬던 박넝쿨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했는데 그 박넝쿨 없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대드는데 뭐라고 대들었어요? 하나님 화가 나요. 속상해요. 수요 영성 예배팀 뭐라고 대들었어요? 아주 그분은 입만 열면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예. 차라리 죽었으면 죽겠다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12만 명. 하룻밤 폈다가 치는 박넝쿨 놓고 네가 그렇게 애통하면서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들의 목숨을 너는 왜 아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구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해석을 제가 할게요. 왜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갔냐? 김진우 목사를 시키고 베드로를 시키면 안 가.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왜냐? 바울은 그 땅에는 누구도 전도할 마음이 1도 없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주님을 핍박해도 경계를 넘었어요. 그의 행동과 언어와 태도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못됐어요. 주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핍박이 그 수준이 열심히 특심 수준까지 나아가서 해도 너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이 누구를 대신 보내려고 해도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마 직접 가시지 않았는가,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야, 너 거기 좀 서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구길래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느냐고.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요, 아주 문장 딱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자기를 밝혀요. 나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얌마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요. 직접 본인의 신분을 밝히시고
바울을 당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 주님 아니면 바울을 구원하러 갈 자가 있다 없다?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불순종했을 거예요. 죽어도 안 간다고. 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안 간다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 추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메섹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7년, 무려 10년 동안 믿는 자들이 그를 배척합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주님이 직접 가서 그를 데려왔음에도 그들을 가슴에 품지 않아요.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이념 가운데서, 그 스펙트럼 가운데서 바울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너는 우리하고 있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인간이니까 말도 섞기 싫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실 때 제 주장이 아마 하나님께서 누구 시키면 안 갈까 봐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 땅에 들어가서 만났던 비단 장사 루디아.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가지 말아야 할 땅에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전도 대상자가 보이지 않고 내 학식과 내 가는 길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부르셔서 미지의 땅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 선교의 대상자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따가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잠실 한빛교회 구독을 누르고 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며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땅끝을 많은 신학자들은 사이버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라과이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툴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유 집사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각자가 다 지금 그런 부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0월 27일까지 하나님 부르는 땅으로 갑시다. 내 생각에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땅으로 갑시다. 누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땅까지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도전해라, 그에게 다가가라 했을 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면 거기서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맥락의 최초에는 사도들의 복음이 이방에게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 다시 빠르게 그 복음이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성경 말씀은 그 땅에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 동시대에 그 동시적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왕정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 이미 그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건하게 살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백부장 고넬료, 그 성경 말씀이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 여기서 말하는 이달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는 이탈리아,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이방 사람 군대 장관, 백부장관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가 낮고 천한 자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동시간대에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제자와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뜻밖의 간다게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못 만나고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누구를 보낸 겁니까? 지금 빌립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세례를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재무장관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빌립을 만나서 이사야서를 다 이해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그는 이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여전히 재무장관이겠지만, 전도자. 여전히 재무장관이겠지만, 오늘 설교 진짜 힘들어요 지금. 여전히 재무장관이겠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신분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받은 세례의 은혜를 간직하고 에티오피아 땅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백부장 고넬료에게 주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집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고 역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집 가솔들이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뭐가 됐을까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면 보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비겁하거나 낙담하거나 재미없는 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떤 자리에 서면 그 자리가 의미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등산 가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고어텍스로 머리부터 발끝이 쫙 하고 나옵니다. 히말라야를 등정하게 생기게 나와요. 깔맞춤하고 얼마나 이쁜지. 등산은 사실은 패션쇼가 아니라 산 타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몸빼 입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몸빼가 잘 늘어나거든요. 근데 나올 때 왜 뭘 그걸 다 따져봅니까? 그것도 관계니까. 산을 오르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지켜보는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서 있는 땅에는요 그 땅에 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땅 가운데서 내가 그 땅에 왜 있었나 하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빛교회를 다닙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빛교회는 내 교회야. 한빛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어. 여러 가지 것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보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새가족 등록화를 올리고 그가 믿음에 서는 것을 보는 만큼 보람 있고 소중한 일이 또 있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신성훈 군 송진주 양 결혼식 주례를 섰잖아요. 제가 목회하다 온 교회 성도들이 와서 펄쩍펄쩍 뛰며 목사님 잘 계셨냐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자기를 알아보겠니? 제가 그랬어요. 당신을 내가 왜 몰라보냐. 제가 그 남편을 전도하고 그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교회를 나오고 그 남편이 명절 때 말하기를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말이 임박한 예언처럼 되고 말았죠.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네 아비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거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꼭 예언처럼 된 게 그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큰딸 사위까지 손주까지 전부 예수를 믿어서 저는 그야말로 그분 전도한 건 고구마 줄기 땡긴 거예요. 그 남편 하나 전도해가지고요 자그만치 15명인가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어제 그 부인이 9년의 세월 동안에 그만큼 나이를 더 드시고 눈가가 빨개지면서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저 알아보겠냐고. 제가 그랬죠. 내가 왜 당신을 몰라보겠냐고. 예수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전도만큼 소중한 일이 있고 전도만큼 소중한 열매가 있을까요? 이 땅에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세웠다는 것, 그것만큼 소중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릅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부름 앞에 순종하고 알 수는 있으나 도전해야 하는 그 부름 앞에 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나를 깨는 일입니다. 전도는 나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일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기적 같은 사건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부름 앞에 빌립은 자기 일을 깨고 광야로 나아갔고요. 광야에서 만난 간닥의 국권을 맡은 재무장관 앞에 그를 가만두지 말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명령 앞에 자기를 극복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났습니다. 10월 27일까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10월 27일까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